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입니다.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지요. 은혜의 언약이라는 이야기는 이 언약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앞에서 모든 대적을 지금까지 멸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의 그 이름처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먼저 우리 개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복이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는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향한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라는 얘기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이동한다, 방황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럽니다. 광야 생활 40년, 또 그 전에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사사시대에 이리저리 연단받고 실현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늘 피난 갈 준비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집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그런 약속이에요. 백성들을 심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죠. 자기가 몸을 터전해서 기업을 일구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그 나라 전체가 평온하도록, 어떤 대적에게도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지금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큰 전투를 치르고 나서 승리를 했잖아요. 잃어버렸던 땅들을 대부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전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주변 나라들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은 주변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점령하고 빼앗고 그렇게 억압했단 말이죠. 이제 다윗 때문에 이 모든 나라들이 다 굴복하게 될 거예요. 다윗은 결코 그 나라들을 점령해서 복속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암몬, 모압,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나 지배하고 조공받던 나라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 이기게 하셔서 그들이 굴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잠잠해지는 거죠. 진정한 평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교회의 평안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닌가. 목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걱정도 돼요. 부족해서 어떡하나. 뭐 하는 거 딴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댐댐이가 겸손하지 않은 건지, 어쨌든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요,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땐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 거죠.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내 머문 자리가 진정 평강이 가득한 곳이 되는 거예요. 저희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도의 개념 자체가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대리자인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소금이다라면 소금으로서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묵도성구에서 읽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강하게, 성숙하게. 왜? 그래야 우리가 견고해지고 우리가 성숙해진 만큼 이 세상이 성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견고해지고 우리의 터가 견고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과 어둠과 심판과 저주의 그 그늘 속에 헤매고 다니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 또한 우리를 통해서 견고해져요. 이 세상이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바뀌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서면 설수록 이 세상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질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기도 할머니가 계시는 그 기도원에 가끔 가면 노인분들이 그때 제가 어렸으니까 노인이었겠죠. 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어린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월요일마다 모이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점점 부강해지지 않았는가? 그렇잖아요.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의 발전과 이게 병행을 합니다. 사실은. 요즘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지요. 어수선하잖아요. 가치관의 혼란.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죠. 사사시대와 같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울이 되고, 아니 사무엘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한나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윗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머문 곳 이곳을 하나님은 평강의 곳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 다음에는 자녀에 대한 복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왕이 그 후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가 견고해진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키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은 군인이에요. 앞으로도 군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는 부정해, 그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사명은 주변 모든 나라를 다 복속시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나라를 틀을 다져야 되거든요. 건축이라는 것은 평온할 때 하는 것인데 지금 전쟁을 치르러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는 사람이 언제 건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핑계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녀를 통해서 네가 마음에 품은 그것을 내가 받을 것이다. 다윗이 감격하는 거예요. 역대서에 보면은 그때부터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금, 은, 동, 나무들, 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설계도까지 받아요. 솔로몬은 별로 한 게 없어. 다 다윗이 준비한 물질을 가지고 다윗이 준비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진행만 한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에서 파생되거든요. 네 후대는 샬롬의 시대가 될 것이다. 평강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나라를 절대로 빼앗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네 후대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국 전체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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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대와. 그래서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대가 조상 잘 만난 덕을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다 까먹어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잖아요. 그 왕의 후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총독도 나오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바꿔주시잖아요. 네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식은 내가 키워줄 거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 어르신들께 죄송한데 이 자녀들을 키워보니까요, 그래도 10대 초반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이 사춘기 접어들고 애들 뭐 고등학교 들어가서 뭐 공부한다고 학교에서 늦게 오지요. 뭐 막 이러다 보면은 애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니시구나. 저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 20대 접어드니까는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시지. 제가 이 예언 참된교회에 와서 가장 그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분리개척하고 헌신했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굉장히, 어떤 집사님은 아이고 쇠구 챙겨 서울대생이에요 이러세요. 그래서 쇠구 챙겨 서울대생인데 지가 무슨 서울대 나왔다고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친대? 뭐 이러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보니까는 뭐 정말 그런 거 모르시죠? 제가 다니던 교회는 제가 나온 숭실대도 못 가가지고서는 목사님 나오는 학교 저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 이러시고, 그래서 그 교회 그 동네에서는 숭실대학교가 최고 좋은 대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가신다, 부모에게 그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자녀들은 내가 키운다. 예. 인생의 가장 어려움이 사람, 그 다음에 이 인생의 그 어떤 굴곡들, 연단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자녀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 왕가가 영원하듯이 우리의 가정이 영원할 것이고, 또 그 복이 영원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후대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해가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복되게 하신다는 엄청난 약속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또 다윗을 다시 세워가실 때에도, 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며, 그래서 참으로 주님 때문에 견고하고 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